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12페이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제는 우리가 일터 예배자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저 겨우겨우 한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한다, 그게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처음부터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일하게 지으셨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일은 결코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벌로 주신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하고 기쁘게 감사하며 즐겁게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도 그렇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모든 일을 그런 태도로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일터 예배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간의 예배자. 시간의 예배자. 여러분, 시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48시간을 살고 어떤 사람은 30시간을 살고 악한 사람은 5시간만 살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가장 공평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보니 부모님이 아주 돈이 많아서 부잣집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아주 부유한 나라인 스위스나 프랑스나 미국의 국민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다 다른 겁니다. 그죠?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과 나의 사이에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태어나면서 불평등을 느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그렇지만 그 예외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어느 장소에 어떤 나라에 나이와 관계없이, 성별과 관계없이, 직업과 관계없이, 귀천과 관계없이, 지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24시간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삶을 하나님께 바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 이것이 오늘 시간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16절 함께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죠?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시간,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왜 우리가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늘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을 읽을 때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혜, 지식.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그죠? 지식은 내가 뭔가를 많이 습득을 해야 되는 게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하려면 책을 많이 읽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지식입니다. 지식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많이 쌓이는 게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아무리 쌓아도 끝이 없습니다. 왜? 계속 새로운 지식이 생기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도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수십 수백 배의 수많은 지식이 쏟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는 내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늘 새벽마다 자주 드는 비유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사막을 간다, 아니면 아주 더운 날 물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지식이 많은 사람은 나한테 물병을 한 10개 배낭에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2-3개인데 나는 10개다. 나는 훨씬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분이 좋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1병, 2병 먹다 보면 2-3병 먹고 지치나 10병 먹어도 지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 10병 이상은 내가 목마를 때 채울 수 있는 물병이 없거든요. 이게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뭡니까? 저 생수의 근원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버튼을 틀면, 수도꼭지를 틀면 늘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마를 때도 먹을 수도 있고 마음껏 씻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 물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지식만 쌓으려는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내 삶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살면 나는 평생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넉넉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오늘 16절 말씀에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여러분 12페이지 제가 밑에 썼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1번에 1, 세월을 아끼라. 시간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자원인데 세월을 아끼라는 건 단순하게 시간을 절약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끼라에 해당되는 원문을 보면 값을 지르고 치르고 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낭비되는 시간을 돈을 주고 사오듯이 적극적으로 되찾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적극적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사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은 요즘 때가 악하다는 거 많이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점점 세상이 죄가 많아지지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아브라함과 롯, 특히 롯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새해 첫 주에 나누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롯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 시대가 롯의 시대와 비슷해져 간다. 점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대답 못하시면 어떡할까 불안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 있는 삶이지요. 그런데 이 롯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곁에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목자들끼리 목초지가 필요해서 막 부족하다가 다투니까 눈을 들어서 요단 동편을 바라본 겁니다. 야, 저기 물이 많다. 저기 가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 내 양과 소가 많아져야 된다. 그러려면 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나인 겁니다. 내가 판단해보니,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렇게 해야 잘 되겠더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아브라함을 곁에 두고도 내 안목이 지극히 세상적인 안목으로만 계속 나간 게 롯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서 삽니까? 소돔에 가서 삽니다. 소돔 백성들은 악하였다. 그 점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롯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죄송한데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점점 롯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훌륭한데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도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걸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오직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롯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그저 적당한 선에서 죄짓고, 남들 다 하는데 뭐 그래? 남들이 하는 것이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치욕적인 그런 삶을 롯이 살았습니다. 때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세월을 아껴라.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이 공평한 주어진 시간은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악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간을 잘 사용하고 여러분 앞에 남은 세월을 잘 사용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점 하나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에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요즘 좀 하는데요, 제가 링컨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링컨은 자투리 시간을 참 사용을 잘했습니다. 그 참 쫌쫌이 남아있는 그런 시간을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늘 생각하는 사람이 링컨이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다. 이유가 뭘까요? 시간 날 때마다 관심을 하나님께 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판단하실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둔 겁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실까? 늘 이 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그게 어제 본문하고 연결되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또 한 명의 위대한 위인을 소개합니다. 마르틴 루터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를 탄생하게 한 중요한 인물이죠. 마르틴 루터는 새벽에 일어나서 한 2시간이나 3시간 내지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로마 천주교의 권위가 얼마나 힘이 강했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자주 불려가서 로마 주교들하고 단판도 짓고 재판도 불려가고 엄청나게 바쁘게 살았거든요. 남들 보기에는 초인적인 힘을 삽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눈을 뜨자마자 항상 모든 일정을 다 두고 하나님 앞에 링컨처럼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루터 선생님, 당신은 누구보다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바쁜 선생님이 하루에 일어나서 맨 첫 시간, 2-3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야 잘 사용할 수 있으니 하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나머지 모든 시간, 바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쁘니까 기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바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이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는군요. 따라합니다. 바쁘니까
기도 못합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다시 합니다. 바쁘니까 말씀 읽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바쁘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하루의 시작은 뭐라고요? 새벽 기도가 하루의 시작이다.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 예배다. 1년의 시작은 송구영신 예배다. 그죠? 그 송구영신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새해가 바뀌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한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신년 예배라고 주일날 송구영신 지나고 1월 1일 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초대형 교회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의외로 안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리는 건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너무 큰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5부 6부 드리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예배당에 그 많은 교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대신에 신년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예배당이 큽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이 1년 중에 모이는 예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한 번 예배에 제일 많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가급적이면 송구영신 예배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 기도부터,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 예배부터, 1년의 시작은 송구영신 예배부터. 이 참 의미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된 분들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보다 특별 저녁 기도회 하는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이 흐름을 보면 새벽 기도보다 저녁 기도회. 제가 어제 우리 노예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저는 특세 끝나고 그 목사님들끼리 예배 장로님들 드리는 게 있어서 빨리 갔거든요.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빨리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먼저 가기 특별 새벽 기도 안 합니까? 저희는 특별 저녁 기도회 합니다.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제 목회할 동안에는 저는 저녁 기도회보다 새벽 기도회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거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새벽에 눈 딱 떠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힘있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인 중에 제가 교회 와서 얼마 안 돼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회가 참 좋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냐 여쭤보니까요,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저녁 약속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직장에서 하는 저녁 약속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터에서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새벽에 5시, 6시에 만나는 직장인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은 내가 노력하면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인데 저녁은 확보하고 싶어도 도저히 확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새벽에는 여러분 전화도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눈 딱 떠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게 세월을 아끼는 길입니다. 나는 피곤해서, 나는 바빠서 새벽 기도할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마르틴 루터처럼 바쁘니까 기도하고 바쁘니까 말씀 읽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라 때로는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가 참 평안합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신일교회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 이렇게 하면 새벽 기도 우리 교회가 한 200명 주일날 평일날 출석하거든요. 그리고 영상으로 말씀과 함께를 하는 분이 한 600~700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는군요. 이거 놀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새벽에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은 기도를 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 성도들 마음을 분열을 일으키겠습니까?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루 종일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에 어떤 시험이 들고 어떤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신일교회가 잘 되는 비결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모든 일에도 한 마음 주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시니까 잘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새벽 말씀과 함께 꼭 하라고 하십시오. 은혜롭고 잘 되는 가정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 기도 제목 뭐니? 예, 아빠 올해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빠가 널 위해 기도하마. 엄마 기도 제목 뭐예요? 너는 이런 기도 제목이란다. 그래, 엄마 저도 엄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끼리 모일 때 전화할 때 저만 해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바깥에 있으니까 그럼 아이랑 통화할 때 기도 제목 뭐냐? 그래, 아빠는 기도 제목 뭐예요? 아빠는 올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아빠 저도 기도할게요. 그러면 통화하다가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고 하루를 열어가고 교인들끼리도 늘 같은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가정의 형통함의 비결이고 교회 형통함의 비결입니다. 이거 잘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점점 시대가 악해져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넘어갑니다. 이번에 2번 보시죠. 지혜 있는 시간 활용의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우선순위를 딱 정립하십시오. 하루 일정표에서 제일 먼저 나는 언제 말씀 읽는다, 언제 기도한다, 이걸 제일 먼저 하루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오늘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요. 그리고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조한 건데요,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생각을 뭐처럼일까요? 생각을 땡땡처럼. 예, 신앙은 반복입니다. 따라합니다.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제가 그때는 써라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만 여러분 기억을 못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제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그죠? 생각을 기도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첫날 말씀드린 남명조식 선생의 성성자, 늘 깨어있는 것, 그죠? 아, 오늘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 그거고요. 언행을 말씀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 18절, 14절 말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것. 생활을 예배처럼, 어제 우리가 읽은 대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살아가는 것. 이웃을 주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다 외우셨죠? 화면 동그라미 가리고 띄워주세요.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생각을,
언행을, 생활을, 이웃을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야, 훌륭하다. 하루를 새벽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일주일을 예배로 시작하고 늘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나를 보듯 대하는 너에게 내가 모든 복을 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올 한 해 잘 되고 잘 되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길이 빛나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시대 유혹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기도와 말씀을 위한 시간을 제일 먼저 구별하여 확보하게 하시고 낭비되는 시간을 가치 있는 헌신으로 바꾸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 사용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평한 24시간의 선물의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